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위협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코가 자라나는 것이 이탈리아 동화 작가가 쓴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하죠. 동화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면 코가 자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코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코가 작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코가 높은 사람은 좀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코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거짓말하는 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정직한 것이죠. 예수님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담대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직하고 또 옷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지금 현직인 가야바죠. 그런데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물론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만 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에게 갔다. 안나스가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의 그런 서열이 높은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시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정치적인 세력이 대제사장이 너무 힘을 갖고 사람들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주 바꿨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다가 총독 빌라도의 선임자입니다. 빌라도의 선임자인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제사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제법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임을 잃지 않고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 안나스의 대제사장 가문이 20몇 년 동안 그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의 5 아들과 손자, 그래서 5명이나 그 자손이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뭐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위도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집안에서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안나스가 어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군병들이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갔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특징에 나오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가야바는 로마 제국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완전 민족을 파멸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소요 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예수님 한 분을 죽이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면에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새로 창조하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이라도 끝까지 돌보시고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갈대 뭐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 상한 갈대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하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세속적인 그런 국가나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할 때 제자들도 도움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죄인들이 어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예수님의 그런 수제자요 탁월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우위로도 되지 못하고 막판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그런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을 알아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넌 누구냐 하니까 아이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당신은 오늘날에는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들여보내고 그랬겠죠.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또 다른 제자가, 이 익명의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그 주석학자들이 요한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다시 문 밖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것을 아마 이 문을 지키던 여종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갈 때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아니 차라리 거짓말 안 하고 안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꼭 들어가려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 옛날에 무슨 그 동네 유랑극단에 들어오면 뭐 어쨌든 한 7살 이하는 공짜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면 8살이네 나 7살이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뭐 안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물론 서커스가 옛날에는 정말 최대의 구경거리요 관심사지만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들어가요.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이 첫 번째 부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가고 그러는 것은 직장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당신 지난주에도 교회 갔지? 그렇게 안 갔어. 요즘에 우리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그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안 갔다. 그 사람들이 온라인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또 그냥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면으로는 거짓말을 강요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야 뭐 예배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대의명분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불 쬐는 데 갔어요. 불 쬐는 데는 그때 날씨가 추운 고로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거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가면 얼굴에 알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날씨가 추운 고로 불을 쬐는 그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이죠. 그 작은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가 또 불 쬐는 데 있다가 25절에 이제 그 안나스의 신문이 있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고 25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 쬐는 그 유익을 위해서, 몸이 춥고 떨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서 있어서 죄악을 범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처럼 그와 같이 행동을 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배우고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과자점에 그 과자가 맛있는 것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과자 하면 거기에서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딱 열어서 이제 하나씩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이 과자를 집어먹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그 과자 그 눈앞에서 보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리 기도해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눈 뜨면 보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 먹을 수 있죠. 남의 것을 돈을 안 주고 먹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야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여전히 불을 쬐면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불을 쬐입니까? 그냥 춥더라도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서 있고 예수님 보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러.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멀리에서 그렇게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불도 쬐고 욕심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불을 쬐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유혹의 죽음이요, 쾌락의 죽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탐욕을 취하려는 마음이 죽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뭐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불을 쬐면서 난 예수님, 아니 불 쬐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럴 바에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예수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불을 쬐지 않고 추워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따뜻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편에서는 전개되는데 또 다른 장면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안나스가 예수님 앞에 19절에 대제사장이, 여기는 안나스가 이제 현직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신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건 유대인의 법정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어떤 사람을 신문하고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재판관은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 증인의 말대로 재판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재판하나요? 최후에 뭐 피고의 진술할 거 있으면 하라, 뭐 피고에게도 묻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의 법정은 피고의 말로 재판하지 않는다. 증인들의 말을 가지고 재판한다. 상당히 또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나스의 재판이 불법적이다,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그런 유대교의 존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조사하고 자기 권위로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이 붙잡아 놓고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으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이송할 때는 포승으로 묶어갑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는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재판정을 가보지를 않아서 정말 그러는 줄 몰라도 아마 그 흉악범이라도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묶어있는 상태에서는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본의가 아닌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재판장에게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이 안나스가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조금도 그거에 위축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는 하석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어요. 이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할 것이지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붙잡혀 가시고 피곤하신 것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 힘 있는 베드로 오히려 떨면서 거기에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큰 권위와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되고, 권력자 앞에 하수인으로서 정의를 뒤집어 버리고, 왜 우리가 부정직한 일을 합니까? 윗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윗사람이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거 서류 좀 이렇게 고치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베드로는 불 쬐기 위해서 거기 서가지고, 아니 불 쬐으면 나는 그래 믿는데 무슨 너희가 상관이냐, 붙잡혀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대담함도 없으면서 사소한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그런데 공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와 다른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틀려요. 어디에서 부인했고 또 누구에게 거짓말했는지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불트만 같은 사람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이야기는 그냥 나중에 그냥 써 넣은 것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만들어서 쓰거나 공관복음에서 공통된 자료를 이렇게 쓴 그것으로 사람들이 각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증언하며 다니는 것으로 오늘날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그런 사도권이나 베드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권력적인 그런 갈등을 겪었다거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어서 갈등을 겪었다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문서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반대파가 베드로를 우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부정한 내용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일부러 넣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쓰시는구나 하고 추앙할 때 베드로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옮겨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죄악 속에 빠진 자기 자신을 일부러 가장 은혜롭고 자기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장면이나 누가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